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 구약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죠. 유대인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종교와 상관없는 이런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름 가진 사람 많죠, 맞죠?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기독교도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이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의외죠. 이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슬람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이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예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삭보다 먼저 났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이제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이 이제 마호메트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죠.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들은. 그러면서 정통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성, 그 혈통의 정통성 두 가지를 다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삭이 언약이 맺기 전에 이스마엘과 먼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통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네들 생각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러죠. 뭐. 어차피 우리랑 다를 거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그리고 그러면서 구약에 나왔던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다 인정해요. 구약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신약에 와서가 또 문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들은 이슬람은 유대인도 유일신 사상이고 우리도 유일신 사상이고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다 유일신 사상인데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인 거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인데 이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은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알라. 이들의 말로 하면 이제 알라인 거죠. 그 알라인데 이거 삼위일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유일신이라는 하나님이 딱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로 했을 때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신성이 부인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마호멧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앞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에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게 마호멧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오셨다라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딱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구속 대속 사역도 부인되겠죠. 이들은 믿는 건 그냥 알라예요. 유일신, 그 하나의 신.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정통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옛날 성전에 지어진 옛날 솔로몬 성전 터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금색으로 된 돔이죠, 그렇죠?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없애지 못하니까 그 한쪽 벽이 있어요. 성전을 세웠던 벽.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죠.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거기 있죠. 우리는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냥 교회를 기념적으로 짓고 있는 거고 그런 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저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세대 3대 종교에서 다 그 유명한 이름이 유명해졌죠. 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우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서로가 아브라함의 전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외면하던 인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아요.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못난 짓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또한 구원을 직접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세우신 것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거나 어떤 탁월함이나 특별한 차별됨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그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바꾸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과 복과 승리에 이르게 하심을 나타내고자 이제 하실 건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목표를 이루리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3절에서 보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여 죄만 지는 모든 인류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복을 받게, 인류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대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겠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만 있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죠.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마치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잘나서 우월해서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대표자로서 세웠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래 했듯이 아브라함도 그의 남다름이나 탁월함, 우월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영웅이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이슬람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은 영웅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조건이 맞아서 보상을 받듯이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고 하여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여 바벨탑을 쌓는 인류와는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인류를 만들어내려고 그랬죠.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다음 장에 12장에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대조를 이루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별화시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생각대로 사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조건과 그 어떤 내용과 능력의 특별함이나 차별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이건 앞에서 살펴본 노아와 동일하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약속과 언약과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저는 왜 이래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부터 9절 보면 이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목표로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게 이제 1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그 설명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그 세 군데 지명을 통해서 이 지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언약과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인데 6절을 보시면 지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해서 세겜이라는 땅이 나오죠. 그렇죠? 세겜 땅. 세겜이라는 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7절에 이제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가 등장해요. 그렇죠? 베델이라는 지역과 아이라는 지역의 그 사이가 등장하죠.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다는 게 또 등장하고 9절을 보면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합니다. 이 남방은 남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남방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 이름이 남방이지만 사실은 남쪽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 지역보다는 남쪽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도시 이름이 남방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남방은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을 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서 이제 장사하던 그곳이에요. 남방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막벨라 사라를 이제 장사했던 곳. 거기가 이제 남방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거든요. 헤브론이라고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죠.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옛날에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이 먼저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헤브론이죠.
이 세 지명, 즉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은 나중에 그의 손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 하란은 북쪽이거든요.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하란으로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고스란히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쪽으로 왔던 지역에 동일하게 야곱도 그 지역을 거쳐와요. 물론 그 지역이 이제 그 길이겠죠. 그 길이겠는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33장. 찾기 힘드신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18절에서부터 20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야곱이 지금 세겜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디나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을 보면 35장 14절부터 15절 35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해서 베델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겜에 있다가 야곱은 세겜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데 디나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해서 베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실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서 단을 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 헤브론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그 여정의 길을 동일하게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이들은 분명히 여러 지역들을 지났을 거예요. 지났기도 했고 그 지역들을 들러서 머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 세 지명들을 선택해서 중첩시키고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굳이. 그것은 야곱의 생애와 그 여정은 이미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의 생애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됨과 승리가 그의 후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은혜와 복과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인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셨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간섭 안 하시나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중첩되어지는 이 세 군데 지명들을
일부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거 봐, 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니까 이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게 간섭하신 것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도 동일하게 간섭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지역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이 거쳐갔던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수아를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그 지역을 지나가요. 7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라고 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보내는 거죠. 그 여호수아 또 8장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라고 돼 있죠. 동일한 지역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에게 본 정확한 지명이에요. 같은 장 30절을 보면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에발산은 세겜 땅이거든요. 동일한 지역을 지금 거쳐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 운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가나안 정복 싸움을 베델과 아이의 남쪽에서 확장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세겜의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 주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할 구원과 은혜의 대상들, 즉 그의 백성들의 생애와 운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확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중첩시켜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 이 일들의 중요성은 신약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의 대표성,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대표성의 주인공이 등장하므로 그 실상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의 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신칭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이제 그걸 설명할 건데,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칭하게 한 첫 번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첫 번째 상징적 대표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자의 첫 번째 상징적인 대표이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믿음을 최초로 대표해서 가진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혼동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신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내세우죠. 아브라함을 내세우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봐,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생각하고 정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만큼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요, 내 종교생활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렇게 신앙을 단순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잘 믿었더니 잘 됐더라. 제가 밥을 먹으러 후배랑 밥 먹으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전도지를 봤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시길래,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말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데 취직도 하게 돼. 뒤에서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거 영업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의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삭을 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안 되는 것을 믿었더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신 그 언약이라는 약속은 복이라는 약속은 언약이라는 건 나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러한 생물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나에게 주어진 언약과 이 복이라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나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라는 걸, 왜냐하면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인과 이유가 되셔서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복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소위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그것이 이유와 조건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와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뭐도 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된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띠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브라함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 하나 2번 팔아먹었죠, 뭘. 잘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해요. 조금 다른 거면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착각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약속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신칭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함으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와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인물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능력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와 원인과 근거의 조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거야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로마서 17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같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위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운명과는 다르게 그의 운명을 승리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의 운명이 달라졌죠.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와 승리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작의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띠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성격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모든 자에게 나타날 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야, 너네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서 이제 대표자로서의 예표를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표이긴 하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예표가 되긴 하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것을 다 나타내실 수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것들을 주어지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죄에 대한 대속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그리고 신자에게 우리가 신자로서 받게 될 신성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신성의 충만함을 아브라함은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니까 신성이 없어. 그에게는 신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그죠? 고귀한 신성이나 신성의 충만함의 경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이것도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뒤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의 대표였어요.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들이 또한 동일하게 모든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없다라고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 우리의 운명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고향으로의 귀환의 승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겨내는 모든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 그곳으로 향하여 걸어간 발걸음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확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보상을 받게 돼요. 혹시 우리 중에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그 당시의 야곱, 어릴 때 야곱이죠. 그죠? 그 상태나 그 야곱의 상태나 모습과 같은 수준의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돌아와서 우리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짧은 고백이 갖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좋은데 취직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자신을 근거로 하죠.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할 때 항상 내가 뭔가를 했나 안 했나라고 그걸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이런 자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것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게으르고 퍼질러 있으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다워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어떤 참혹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설교를, 아브라함 같이 못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잘난 구석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아내는 안 팔아먹어야죠. 또 2번이나. 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야곱에게도 일어나고,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신뢰를 한다거나 소원을 비는 어떤 조건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뭐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막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무속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의지와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아, 홍수와 바벨탑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은 중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사실이며 진실일 수밖에 없다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그 고단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신다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널브러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신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며 적극적인 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가 저와 비슷하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예배에 빠져도 된다면서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빠져도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신앙을 하시라고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자유라고 하니까 예배 빠져도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신앙에 만족할 만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나는 안 돼라는 것과 그리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는 안 돼라는 사람과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그들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도대체 내 삶이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고작 밥 세끼 먹고 살려고,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내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인가? 자녀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양육할 거냐도 중요한 거죠. 거기서 본인에게 어떠한 성찰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죠, 이때가. 우리가 이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인생은 좌절해요. 이게 뭐지? 내 한평생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들은 그렇겠죠. 직장에서 돈 벌면서 자식들 하고 이제 은퇴했더니 집에 오니까 인정도 못 받고,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모든 시간을 희생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돌아보니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내 인생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둘 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건 당연하게 어른들로서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죠. 근데 이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능력과 노력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은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운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라고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설득하시는 그 작업을 하신 거라고요. 허무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태나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친히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 홍수로 멸망하고 그럼에도 바벨탑을 쌓는 실력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류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맡기는 믿음으로 신자의 참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